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주 동안 계속되는 변화와 회복이라는 주제 중에서 이번 주에는 우리 육체의 변화와 회복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함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보통 육체에 대해 2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더 큰 성공과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몸을 사용하고 혹사시키며 살지요. 또는 육체의 기쁨이 목표인 것처럼 몸을 자기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마 2 생각 모두 육체가 내 것, 내 소유라는 집착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육체는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다시 사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창조하셨고 죄에서 다시 구속하시려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육체의 구원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는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하지만 또한 자기 숭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소유자가 아니고 몸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연약함을 통감할 때가 정말 많이 있죠. 또 병이 들어서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활동적이지 못하고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췄으니 우리의 몸은 심한 압력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상처받고 쉽게 깨어지기도 합니다. 또 선천적인 약점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살면서 후천적으로
또 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잘 관리하면 다시 회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합니다. 바울도 그런 육체의 연약함으로 많은 시련과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이런 바울의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비난하며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3번 이 육체의 가시가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낫기를 원했고 그보다 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간절히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의외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은 바울의 병과 육체의 고통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이 연약한 병을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병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9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던 아니면 눈에 띄지 않던 우리는 다 어느 정도 육체적으로 깨어진 그릇입니다. 다 약점과 부족함과 또 깨어진 부끄러운 부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육체의 결함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는 성격적 결함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결함이 전혀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나의 약점과 부족함을 알고 또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그런 연약함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나의 약점과 연약함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보이지 않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함, 약점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좌절해 왔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또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도 들으면서 나의 약점과 연약함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왔나요?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말씀을 믿으시나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각자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우리들의 심령에 크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고 부끄러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그것을 숨기고 가장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도 했고, 또 나보다 괜찮은 사람, 잘난 사람을 만나면 마음속에 은근히 시기하는 마음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런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발견하게 될 때 부끄럽고 또 힘들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그 약함을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통로,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연약함이, 때로 나의 부족함이, 때로 나의 육체의 병이 때로 고쳐지지 않을 수 있지만, 개선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오직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하고 눈물 짓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